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4장 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지금 읽어드린 그 본문의 제목을 종과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인가 아들인가. 그 본문의 내용을 단락을 보게 되면 23절부터 26절까지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는 율법은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한다.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양자된 이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양자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3장 23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한 가지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그 율법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요. 율법은 형벌, 즉 벌칙이 부과되지 않는 율법은 율법으로서의 힘이 없습니다. 율법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은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율법이 범죄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면, 즉 형벌인 율법의 저주가 없어진다면 율법은 더 이상 범죄자를 제재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입법자들은 법의 이빨, 즉 무서운 규정을 넣어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형벌을 제거해버린다면 그것은 마치 사자의 입에서 이빨을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와 이 처벌에 대한 이 규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자기의 범죄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하도록 하는 이러한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범죄를 하게 되면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주고 범죄 사실만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처벌이 따르도록 이렇게 형법이 다 구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그 유대인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이 오기 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 그것이 오기 전에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게 됐습니다. 율법 아래 매인 바 됐습니다. 그리고 갇혔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몽학 선생이 되었다.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의미는 학교 선생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개인적으로 학습을 담당해주는 개인 교사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헬라 사회에서 이 몽학 선생은 바로 철부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학교에 데려다주고 또 학교 일과를 마치면 가정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보호해주는 책임을 맡고 있던 이러한 종들입니다. 이것이 몽학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몽학 선생은 누구를 가르치거나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안내해주는, 학교의 선생님에게로 안내해주는 안내자의 역할이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몽학 선생 아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아들은 성경에서 자녀와 아들을 구분해서 용어를 이해를 하게 되는데, 자녀는 말 그대로 child입니다. 즉 영적으로 거듭난 갓 태어난 아이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sonship을 가지고 있는 son입니다. son. 이것은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된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년이 된 성년이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년이 된 자녀는 이제 법적으로 유산을 상속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이 장성한 자녀로 인정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거듭날 때에 영적인 면에서는 출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자녀이지만 영적인 이 지위나 또는 권한의 면에 있어서는 곧바로 영적으로 출생할 때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장성했을 때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출생할 때에 벌써 우리는 아들이 됩니다. 이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할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너희가 다 합니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아들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 그리고 장성한 자로 법적으로 인정이 된 그와 같은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여기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 세례를 의미합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를 의미합니까? 침례를 받게 됨으로써 비로소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었다는 의미입니까?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이해되지가 않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 이 사실을 의미해 준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게 됐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종이나 자주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영생과 동일한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다 적법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차등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차등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다 동일한 특권과 신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이니라. 그러나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이와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구분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역할의 구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께 지금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곧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녀이면 곧 후사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장성했을 때가 아니라 영적으로 출생했을 때 이미 적법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의 후손으로 또 아들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에 보겠습니다마는 종이 있는 것입니다. 종은 결코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할 상속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4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 유대인들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즉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유대인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여기서 3절에서의 우리는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또 갈라디아 성도들을 포함해서 우리도일 것입니다. 즉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방인들도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초등 원리를 말해줍니다. 스토아 케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알파벳의 ABC를 말합니다. 아주 기초 교육을 말하죠.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세상의 초등 원리, 즉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건 유대인들이죠.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적법한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 4장 1절, 때가 참에, 4절이죠. 때가 참에.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시작할 만한 시작의 때가 비로소 됐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건 또는 어떤 계획이 마감된다고 하는, 일이 마무리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때가 찼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70일에 대한 작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주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아들을 보내실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다니엘의 71회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이 그림이 거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일에 대한 그런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서 또 보는 것은 이제 복음을 위한 이 준비가 구축된 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아들을 보내실 만한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한 준비가 되었는데 그것은 로마의 세계적인 통치를 통해서 도로교통이 발달을 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통신, 교통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또 헬라어를 세계의 공용어로
이렇게 사용이 됨으로써 이 언어를 통해서 이 복음이 쉽게 급속도로 전달될 수 있는 이 기반이 마련된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 우리가 자녀로 태어나는 것과 다 자란 성인이 된 아들로서 하나님의 가족에 포함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child, 즉 자녀는 구약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son, 이게 신약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 성도로 이 출생되는 것은 바로 거듭남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되는 것은 바로 양자됨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가족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아들이 됐다고 하는 것은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고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는 청지기와 후견인 아래에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성년으로서의 자유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유업을 상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것들을 다 상속을 받게 되는 이 지위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인 거로, 아들임으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아들이 됐다고 하는 이와 같은 증거로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거듭났지만 성령의 내주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도들이 아들이 아니라 자녀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의 영을 Spirit of His Son, 어떤 분은 Spirit of Adoption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양자의 영이고 아들됨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리고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헬라어 파테르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을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친근하고 친숙한 표현입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결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그렇게 친근하게 그렇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 관계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 아래서만 우리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어떤 성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로 완전하게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의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이 구약의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참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을 그들은 향유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신약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이 성도들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아시는 아버지, 나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나를 무엇보다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로, 그리고 나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내 마음을 완전하게 드릴 수 있고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나를 완전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까? 아니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멀리 계신, 그리고 엄격한 그러한 분이십니까? 신약 성도들에게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 수훈에서 이 아버지를 얼마나 아름답게 드러내셨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말씀을 들으신 가운데 아직 그러한 아버지를 모시지 못한 분,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신 분,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이 관계를 아직 맺지 못하신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이 놀라운 축복 속으로, 이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는 특권을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능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단순하고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의의를 성취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순수하게, 순전하게 그대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